여기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역대하 25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춘향이 마을 남원에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또한 친절함 속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리산 계곡물에서 물놀이를 못한 것이 아쉬워요. 또 지리산에서 반딧불을 보려고 했는데, 유성을 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려서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양림단지 팔각정에 올라가서 남원 시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이 팔각정까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올라가면 15분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남원 시내 전경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남원시 인구가 7만 5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시예요. 7만 5천. 이동읍하고 남사읍을 2배로 하면 7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지방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원의 대표적 관광지인 광안루에 갔습니다. 광안루에 가서 춘향이 옛날 얼굴도 봤어요. 그렇게 이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개가 있어서 그렇게 춘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작교에서 잉어밥도 줬어요. 잉어가요 굉장히 큽니다. 가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네도 탔어요. 그네. 저 가운데 그네 타고 있는 사람이 이몽룡인데요. 신모 씨의 아들입니다. 예,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투어도 하는데 투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딱 한 사람이 딱 한 번 넣었어요. 소은영 안수사님이 딱 한 번 넣었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은 폐역이 된 서도역에 가서 사진도 찍고 게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원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광안루하고 저 서도역은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힐링이 될 거예요. 자연이 굉장히 잘 가꿔져 있습니다. 제 모교회인 남원 제일교회에 갔는데요. 올해로 120주년을 맞이한 남원 최초의 교회입니다. 용의교회가 올해 120주년이더라고요. 똑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동안 제가 목회하느라 22년 만에 모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학생 때에 기도하는 기도실이었어요. 여기가 마룻바닥이었는데 이제 지하라 또 습하고 냄새도 많이 나서 이곳을 이제 의자를 갖다 놓고 청소년부실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성령 받았던 곳이 바로 이 지하 기도실입니다. 이곳에서 옛날 추억이 떠올라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일교회가 워낙 커가지고 우리 청소년부가 가서 이곳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아, 왜 거기서 하냐고. 다른 공간 좋은 데도 많은데 왜 거기서 하냐고. 그곳에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그곳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곳에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2일 동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학생들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기도실에서 학생들이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용인으로 돌아오면 덕성교회에 우리 학생들 예배 장소를 좀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에 성가대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새벽 기도하던 자리였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우리 학생들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원 제일교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윤진영 목사라는 남원 제일교회 출신 목회자가 교회를 방문한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또 장로님과 성도들이 와서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프로그램 중에 남원제일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그 상가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이제 다이소에서 선물을 샀어요. 각 3개조로 나눠서 팀별로 두 개 상가를 방문했는데요. 가서 축복성을 불러주고, 그리고 준비한 선물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렇게 그 상점을 나왔어요. 처음에는 막 거부를 해요. 사람들이 하도 잡상인들이 많이 오니까 뭐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우리는 축복해주러 간 거예요. 축복해주러. 그러니까 감동한 상가에서는 음료수도 주기도 하고, 금방에서는 5만 원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남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제가 3개월 전에 이 하남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이 하남교회가 3개월 전에는 15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13분으로 줄었대요. 2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15명 중에 2분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고 병원에 가셔서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하나님교회가 월 헌금이요, 100만 원이 채 안 된대요. 월 헌금이. 그러니 목사님 사례비 70만 원 드리고 나면 교회조차 운영하는 것이 빠듯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덕성교회가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 2분이 수박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참 감동했습니다. 참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교회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이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왜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는지를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련회를 하면요, 우리 학생들만, 우리 아이들만 은혜받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원제일교회와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서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밤 11시까지 수박을 혼자서 썰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피자까지 시켜줘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만큼 우리도 그 제일교회와 하나님교회에 많은 것을 드리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덕성교회가 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명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입니다. 아마샤. 이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9번째 왕으로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평가는 선한 왕으로,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에요. 아마샤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자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뜻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아마샤 왕에 대해서 2가지 평가를 해요. 첫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2가지 평가예요. 좋은 것과 안 좋은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평가입니다. 먼저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마샤는 율법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행했다.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멘. 아마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반역죄로 처단을 합니다. 반역죄로 처단을 하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고대에는 연좌제가 보편적입니다. 연좌제는요, 그 반역을 저지른 사람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3대를 멸하는 그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연좌제. 아마샤는 그런데도 자신의 복수심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율법에 명한 대로 반역을 저지른 그 당사자만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자기만, 내가 지은 죄만, 나만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참으로 힘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율법대로 아버지를 반역한, 아버지를 죽인 그 당사자들만 그렇게 처벌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복수심을 억제하고 율법을 따랐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받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역대하 25장 7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아마샤는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남유다가 안정이 되자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잃어버린 영토, 그 에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합니다. 아마샤의 롤모델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이 자기도 이제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명성을 날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에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군사를 모으잖아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를 헤아려 보니까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만 명. 30만 명으로는 에돔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선택한 일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돈 주고 산 거예요. 용병들을 10만 명을 삽니다. 10만 명의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그 10만의 용병을 더하면 충분히 에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의 큰 용사 10만 명을 사옵니다. 몇 달란트요?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미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나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사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결정하기 힘든 일이겠죠. 그죠? 이미 막대한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약에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된다면 반드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엄격한 경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순간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주저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돌려보내고 그들만 남유다 백성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아마샤는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낸 후에 30만 명의 군사만으로 전쟁에 나가서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온전한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역대하 25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But now with a perfect heart라고 해요.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란 완전한 마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마샤의 중심이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의무감 때문에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봉사하는 것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아마샤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역대하 25장 6절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른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자 그 옛날 다윗처럼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쪽수가 부족해가지고요, 돈을 주고 이웃 나라에서 용병들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용병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사왔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죄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를 보시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의 표거든요. 19명이 있어요. 역대 왕이 19명이 있는데 1대 여로보암 때로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그들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악. 전부 다 악이에요.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왕들이 죄다 악하니까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인복이라고 했어요. 인복. 여러분들 인복이 많으십니까? 인복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금묵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금묵자학.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 10만 용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손주들까지도 관계의 축복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마샤가 끊임없이 계산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계산적인 삶을 살았어요. 역대하 25장 9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지금 은 100달란트를 이미 용병들에게 지불을 했는데 아까워서 어쩌냐 이거예요. 아까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마샤가 곧바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은 100달란트면요, 은 3,400kg이에요. 은 3,400kg.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3,400kg의 은이에요. 은 1달란트가. 120만 병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게. 120만 명.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지금 남유다의 군사를 30만 명을 모집했잖아요. 그 30만 명에 40일치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막대한 비용을 북이스라엘 용병들에게 이미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막대한 돈을 생각하며 머뭇거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역대하 25장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100달란트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니 더 이상 계산하지 말고 용병들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아까워요. 아쉬워요. 그리고 군인들만 봐도요, 30만 명과 40만 명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은 100달란트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십니까? 다 돌려보내라. 너희들의 군사들만 데리고 싸워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인맥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요, 그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서 있으시오.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산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뜨립니다. 그 옥합을 주님의 발에 바르고 주님의 머리에 발라드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어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니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 같은 행동을 했느냐며 그 여인을 꾸짖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에요. 거의 1년치 품삯을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 앞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계산을 했어요. 그 순간에도 계산을 한 거예요. 저 향유 옥합이면 노동자의 1년 품삯인데 저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하면서 계산적인 생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따랐던 가룟 유다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자기는 괴로워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하는 비참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초대교회는 공동체 모임이었잖아요. 공동체 사회였잖아요. 자신들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잠깐의 시간 동안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조금만 떼고 드릴 걸. 그 마음에요,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부가 아닌 일부를 바치면서 전부 드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 계산적인 마음으로 나아갔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계산하지 않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요. 이것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 만연한 기복주의와 미신적인 신앙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열심히 헌신할게요. 이번에 취직하게 되면 제가 11조 할게요.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에 질병만 잘 치유되면 제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취직이 잘 안 되면, 좋은 곳에 취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11조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머리 굴리며 계산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교회에 갔을 때에 덕성교회 청소년부가 방문한다고 하니까 교회 주보에도 내고, 그날 이제 목사님과 교인 두 분이 방문해 주셨어요.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13명 중에 두 분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중에 이제 회계를 맡은 집사님이 수박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여신도 회장님과 함께. 근데 그 회계를 맡은 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사정 뻔히 알잖아요. 어려운 교회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저희들 괜찮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회계 집사님이 교회 형편 아시니까 사비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계산했던 제가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섬기려고 했던 그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문재경 집사님이 100만 원을 헌물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교우들이 몸보신을 했어요. 삼계탕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들? 우리 문재경 집사님이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100만 원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초복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조금이라도 몸보신하라고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산하면요 헌신하지 못해요. 계산하면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못 산다니까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것으로 계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때나 효도관광 때나 식사할 때 후원하시는 분들도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보에 이름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제가 일부러 후원하는 사람들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들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라고 이름을 내는 거예요. 계산한 마음으로는요 절대로 남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줘요. 올해 긴축재정으로 교육부서 예산을 좀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많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어른의 마음이잖아요. 남원에 갔는데 숙소를 빌리는 데만 90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교육부서 청소년부 예산으로는 안 돼요, 감당이. 그런데 많은 분들의 헌신과 도움으로요 오히려 우리가 남원제일교회와 하나님교회에 더 많은 것으로 드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을 더욱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주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승리한 후에 교만하고 완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벌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완패하고 말았어요.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마샤가 죽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자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아마샤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랑 똑같이 죽었어요? 아버지와 똑같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 오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아마샤의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계산하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